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묵상에서에 보면은 인생의 의미를 말합니다. 한 백화점 CEO가 최고가 되었고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논하고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나의 온전한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로 그 수많았던 이방인들을 이방 신들을 버리고 문화와 습관들을 버렸지만 바울이 떠난 6년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말한 것처럼 이리가 보여지는 이리도 있었지만 보여지지 않는 이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주장하였던 그 삶이 자기가 주장하고 세상이 주장하였던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딪힘, 어떤 속상함, 어떤 어려움 속에 내 안에서 이리가 나를 삼키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온전한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바울의 말이지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허망한 것이고 험한 것을 바로 가지고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망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이방인 이 말과 함께 이방인의 행함, 그 허망한 것, 이 허망하다는 것은 원어로 헛되다, 허무하다, 목적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죠. 그때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라, 행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의 삶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18절에 말하죠.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과 정신이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주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미련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갖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무조건 싫어하고 이유 불문하고서 괜히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듯이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떠나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이가 멀어져 있다,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그 제자에게 했던 말이 있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라. 심히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죽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삶에 부딪혀오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반응? 이방인과 똑같이 행해. 이방인과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믿지 않을 때 행동했던 그 과거의 습관, 그 과거의 태도, 그 과거의 언어, 그 과거의 모습이 내 삶에 똑같이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오늘 에베소서 성도가 저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2000년 전의 에베소 성도가 아니라 현재 이 시간 2023년 10월 24일 오늘 화요일 지금 이 시점에 내 마음속에 에베소 성도의 그 마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말하죠.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뭘로 행한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대요. 감각 없는 자. 그리고 자신을 방탕, 방임, 더러운 욕심에 행하였다고 이해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어 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서 스스로 방탕에 내어 맡겼대. 여러분, 내 삶은 누구에게 내어 맡긴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한 것 같고 기도 생활 오래 한 것 같고 신앙이 이제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수많은 믿음의 풍파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부딪혀 몸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나타나 툭툭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허망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이방인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바로 이방인의 습관,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방인의 삶은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대속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 자, 2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딪힘과 속상함과 힘겨움과 지침과 상함과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현실에 부딪혀 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너 뭘 배웠어? 이 말이에요. 너 그동안에 뭘 위해 기도했어? 너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예배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배운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배운 것과 행한 것이 하나 되는 것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행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불순종의 영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함과 이 부족함과 이 험한 것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내려고 하는 이 악한 권세를 밀어버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어디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그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대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럼 그게 뭘까? 자, 오늘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세 가지,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부정사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버리고? 옛사람. 구습이라는 것은 뭘까요? 구습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으로 말하면, 이야기하면 세상 풍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 이런 걸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욕심, 불순종의 영을 쫓아갔던 그 악함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허망한 것, 이방인의 이 허망한 마음. 또 18절을 말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방탕하고 방림하여서 모든 것에 욕심을 따랐던 그 삶,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길 원하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고 이제는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넘어졌다고 징징 울면서 내 손 일으켜줘,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힘을 잃었던 이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힘을 얻은 모습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허망한 거래.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뭐 하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접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는 너희의 사고하는 정신에 있어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의 생각의 지배는 어떤 생각? 불순종의 영 가운데 지배받았어. 그러나 이제는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넘어졌다가도, 아파하다가도, 시험 들다가도, 좌절하다가도, 그래, 그거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습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 미성숙한 모습들, 아직도 딱딱한 것을 먹지 못했던 그 젖먹이 신앙들,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까지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심령을 새롭게 입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자, 누굴 따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이전에 뭘 따랐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누굴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의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을 의라 그러죠.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진리라 그래요. 예수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 이전의 이방인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 쓴뿌리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하면서 슬픔이 애통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새 사람을 입고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점인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